자녀됨을 누리기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여.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즉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한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대. 죄 짓는 자는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첫째, 인류는 죄의 종이며 그 결과는 사망과 지옥. 오늘 말씀에 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9절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 짐승의 제사,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사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인류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류 모두는 지옥 간다는 말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창조주의 말씀이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들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한 톨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칭의, 죄 없다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삼시세끼 맨날 똑같아요. 그러나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설교할 때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 말씀은 매 설교마다
매 설교마다 들어가야 되는 필수 영양소예요. 천국을 가게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고 그러면 과연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뭐냐? 이것만 계속 묵상하시면서 왜 스님들이 화두 하나 가지고 막 몇 년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듯이 우리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그걸 따라하라가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핵심 복음의 말씀을 잡고 과연 내가 어떻게 믿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실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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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지겹지만 안 먹으면 죽어요. 똑같아. 라면 아무리 맛있어도 몇 끼니 못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쌀밥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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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수시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만 또 깊이가 이제 무한정 깊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제 퍼올릴 생명의 근원의 물이 그냥 막 넘쳐나실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속자? 천국에 대한 상속자.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축복은 아주 조금 있어요. 근데 영적 축복, 우리가 받는 영원한 기업,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계속 나와요.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 다 해서 동일해요. 똑같아. 즉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랄 상속은, 진짜 바랄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너무 붙잡지 말아요. 천국의 의미가 필요하다면 이 땅의 의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면 결국 죽을 것이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적용,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혜 안에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살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믿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항상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주 성령님.
주 성령님은 어떨 때 우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 뜻 안에 거할 때.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 첫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들로 인정을 해주세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롤모델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돼서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집에 영생을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로 하나님이 출산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 자녀됨은 다른 말로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실질적으로는 부자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부자관계가 단절됐어요. 왜? 아버지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버지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본질이 빛이야. 본질이 선이야. 그러니까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이 됐어. 즉 자녀됨의 의미는 관계가 회복된 걸 의미해요.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을 때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자녀와 상호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녀가 됐지만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혈육 자식 간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친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고 이런 게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과연 내 권리가 뭐지? 내 의미가 뭐지? 잘 생각 못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째, 친권. 하나님과 우리와 친권이 형성이 돼요. 친권. 사람 관계도 친권이 있잖아요. 친권. 친권이라 하면 일단 저는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친권하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권하고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친권은 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즉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생계 책임지고 생계만 책임져요? 양육하고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고 교육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엔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글인 분들은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면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 성경에 하나님 과연 우리 친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채워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친권이 형성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대요. 믿음이 없으면 이 친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친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 믿겨지면 그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옷이 없어요. 하나님 좀 배우자가 필요해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간절한 게 있잖아요. 이게 나의 정욕을 위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요. 이제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옵션으로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란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타이밍에 입을 벌려서 아멘 하셔요.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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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셔요. 우리 강원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그동안 고생과 연단이 많았지만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셔요.
보셔요. 뭐 무지개 건너 꿈나라 같은 얘기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맞는 돕는 매페, 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대인관계, 배우자 문제, 학업, 비전 문제, 모든 것 다. 이게 나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사랑은 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씨 몰라 귀찮아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이 진짜 자녀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목 놓아 부르고 아우성치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달아보셔요. 달아보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렇고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항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 세상적인 근심, 염려, 걱정도 믿음 안에 싹 녹아내려서 사라지게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제가 찾은 걸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즉 좋은 것 중에 대표를 추가시킨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의 대표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좋죠? 첫째, 그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긴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원의 보증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세요.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즉 성령이 없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구원의 보증받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셋째, 성령님의 열매를 줘요. 비슷한 맥락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점점점 맺어져요. 그리고 넷째, 우리 성도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외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맺혀져요. 이거는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도구로서 써라. 너희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주는 은사까지 활용해서 써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받으시고 충만해지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권.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간의, 부녀 간의 관계 형성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약간 영적, 정신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예요. 우리 부모에게 사랑받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도 어떤 정신적,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친밀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권을 통해서 양육을 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잘해. 근데 아버지 성격이 좀 독특해, 괴팍해. 그래서 나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지만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요. 사랑이라고 합평 오래 참 자비하신 충성은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왜?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친권 말고 관계 형성권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쫄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교제하면서 저 좀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외로워요, 아버지. 저 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왜 요구 못해요?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훨씬 지혜가 뛰어나고 훨씬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버지 저 외롭고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세상 살기 벅차요.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왜 못해요? 관계 형성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느낄 수 있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셨죠. 그랬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관계 형성권.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대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어. 너 필요한 거 요구해. 너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해도 돼. 그러면 간절히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풍족하게 평안하게 채워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상처있고 아팠어도 괴로웠어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이겨내게 돼요. 믿음이 이기게 돼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이런 부자관계가 형성돼서 좋은 우리가 얻는 권리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래요, 여러분. 근데 상속자라는 말씀은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다른 데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히브리서 9장 14에서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게 하늘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게 있대요. 믿습니까? 아멘. 자, 입을 모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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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만 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삶에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시작해야 돼요. 순종의 테스트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 머리로서 아는 이것들이 가슴으로 점점 체험하고 확신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길 믿습니다. 저도 천국 믿음이 예수님 믿고 한참 뒤에 생겼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많이 생각했었어요. 저 초신자 때. 그러나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 유업, 천국 기업이었구나. 그래야 담대하게 우리 12제자처럼 11제자 사도 요한 빼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이런 천국을 바라보며 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도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래요. 하늘에 준비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래요. 창세부터 계획.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권리를 알아봤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상속받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죠. 왜? 우리는 상속받았으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친권, 교제권, 그리고 상속권. 우리 의무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의무는 단 하나. 의무는 단 하나. 자녀로서 우리의 의무는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대요. 이웃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대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대요. 이웃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의 보증이 없으므로 구원받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몸 버려 인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롤모델과 똑같이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는 원수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 이웃은 예수님이 전 인류를 다 품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이웃 안에는 원수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하냐면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계명만 지켜요.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레마만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로고스가 사실은 다 우리에게 레마가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미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소송하지 말랬다고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소송 취하했어요. 그냥. 안 걸었어.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무마되고 오히려 해결이 됐어요. 즉 인간의 지혜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낳아요. 좋은 결과를 낳아요. 설령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결과 아니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걸로 돼요. 왜? 우리는 천국 기업, 천국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의 의무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죠. 우리가 부양해야 될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이웃사랑인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워요. 풀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우리를 낳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이웃, 다른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고 12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진리와 사랑교회로 나가려면 제가 봤을 때 성경의 가장 핵심은 이 두 개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또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께서가 또 사랑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간판값이 아까워서 우리 교회 이름 안 바꿔요. 거기에 들어갈 200~300만 원 우리 차라리 우리 어려운 교인을 돕고 말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몇 천억 몇백억 들여서 교회 건물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 자기네 교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겉보기에 좋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시면 절대 안 돼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믿고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을 내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